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유아유치부식으로 또 인사할까요? 네. 네,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꼬마가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퀴즈를 냈습니다. 목사님 5 빼기 3이 뭘까요? 이제 넌센스 퀴즈인 줄 알고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정답은 2입니다. 뭐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을 오해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좋아요.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아이가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뭘까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4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게요? 그때 목사님이 나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네, 이런 반응 좋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4 더하기 4는 뭘까요? 그때 목사님이 8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뜻이게요? 근데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뀝니다. 네, 팔자라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내를 만나고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되고 나밖에 모르는 그리고 고집불통이었던 내 모습에서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벌써 20년이 됐는데 조금씩 바뀌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멋진 청년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청년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겨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자신의 여동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7년이라는 세월을 무보수로 양을 돌보는 조건으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언니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와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뛰어오시더니 그 언니 보고 신혼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니와 그 청년이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숨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 청년은 장인에게 달려가 소리 지르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장인어른은 마을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그 동생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는 그 언니의 마음은 너무너무 찢어지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결국 7일 뒤에 그 청년과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삶이 그 언니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 레아입니다. 이 레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아픔, 상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처음부터 비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외모적인 비교를 당합니다. 자신의 동생과 비교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나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동생은 몸매가 곱고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나쁘다, 총기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모적으로 굉장히 못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외모를 뜻하는 단어가 극히 드문데 그 극히 드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매일매일 동생과 언니를 계속 비교했을 것입니다. 비교당하는 상처가 이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첫날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첫날 밤이라고 하면 행복과 기쁨,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생과 결혼한 줄 알고 행복해하는데 자신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레아는 숨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렸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밤의 기억이 평생의 상처로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동생을 대신해야 했던 그 여인의 심정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삼각관계입니다. 야곱은 레아의 동생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그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는 것이 수일 같았더라라고 나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이 수일같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다음날 아내가 바뀐 것을 보고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라헬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만에 동생 라헬과 야곱이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 한번 받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명이서 같이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비참함과 수치심, 또한 동생에 대한 부러움 등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마음의 심정들이 그 레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몰래 첫날 밤에 자리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딸의 생각이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자신보다 못난 언니를 생각해주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야곱도 그녀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그 레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슬픈 마음이 그 레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녀의 삶이 행복했을까?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이, 여자로서의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생망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생망. 네. 모르나요? 네.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레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이번 생에는 망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이 레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절망과 좌절,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고독이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오늘 본문은 한 줄기 햇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눈물을 흘리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앞을 못 봐 답답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 돌보셨다,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언약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실한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쫓아서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방의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시편 139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13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들고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의 그 마음을 보셨고 아셨으므로 나의 앉고 일어섬, 내가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 어두움에 좌절과 슬픔과 눈물의 그곳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의 그 강한 손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장하기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비교와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를 살펴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들이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인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낳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레아도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오늘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르우벤을 낳고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두 번째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야곱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겠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태어납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연합한다, 사랑을 나눈다, 사랑과 맺어진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야곱과 하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사랑과 관심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오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레아는 계속해서 공허하고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며 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네 번째 아들을 가졌을 때 그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랑과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내 인생에 흩어진 빈잔을 채우려고 했고 그 야곱의 사랑만을 갈구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 눈을 맞추고 그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 그 소망만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레아의 삶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상황도 발생한 것도 아니지만 그의 시선에 말미암아, 그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은혜가 레아의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레아와 겪었던 그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상처도 받으셨고 아픔도 겪으셨고 고통도 누리셨고 힘듦과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나아가냐면 십자가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것을 못 박아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에게 시선을 둘 때, 그분에게 초점을 둘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어져 있는 아픔과 힘듦, 고통과 상처가 가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잔, 여러분들의 갈급한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도중에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그 여종이 나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해줌으로, 또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종을 고쳐줍니다.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옷이 벗겨지고 많이 매로 맞고 깊은 그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보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아프고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마음까지 힘든 상황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었습니다. 네아의 상황과 같이 바울과 실라의 처지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Drop the beat 이렇게 하면서 네. 여기서 5명 웃었습니다. 네, 오늘 성공했습니다. 네, 뒤에 더 있는데 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너무 기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했을 때 그곳에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그 하늘의 진동이 땅에서까지 움직이기 시작해 그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감옥이 열리고 그곳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관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사랑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춤추게 하여 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캘거리 땅이 흔들리고
이 교회가 흔들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이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받았던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했던, 연약했던, 눈이 어두웠던 그 부족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완벽, 사랑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태장을 맞고 돌을 맞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를 만나고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들여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달라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금면류관, 다이아몬드 면류관 이런 걸 좋은 걸 달라고 할 텐데 의의 면류관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것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하나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만족합니다. 내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40편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찬양이 바로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특별히 빌런들,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당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 안에 찬송과 가슴을 치는 탄원의 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구원받고 선택받은 그런 인생에게도, 다윗과 같은 인생에게도, 레아와 같은 인생에게도, 바울과 같은 인생에게도 고난과 고통은 늘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이 나에게만 피해가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여도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큰 소망입니다. 오늘 레아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레아는 자신의 결핍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고, 바울은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사의 무대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그 바울의 삶처럼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삶의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생망이란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우리에게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에는 저 하늘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생애밖에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망했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레아와 같은 상황이라고, 바울과 같은 어둠이 감옥과 같은 생활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의 미래의 길들이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과 환경은 늘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우리의 열정과 웃음이 넘치는 그 예배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어려운 마음이 가끔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제 삶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같이 찬양할 텐데요. 어려운 마음이 가끔 찾아올 때, 상처와 아픔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눈물과 고난과 괴로움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가려 내가 왔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 계절마다 돌보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 가운데 두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왕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과 환경은 늘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지켜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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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두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헬로. 2020년도 마지막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저희 오늘은 금요 예배고 주일 예배 9시, 11시 1, 2부로 나눠져 있고 수요 예배, 토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 전에 중보기도 모임을 6시 반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요. 저희가 인스타나 웹사이트에 이트랜스퍼 주소가 있는데 되게 쉬워요. diaspora.ckpc@gmail.com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인스타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육부서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 목자나 전소사님께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 교사라고 하면은 약간 이게 좀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저도 아동부에 있는데 아동부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착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영어 못하셔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앞에 보이는데 안수현 전도사님이 저기 아동부 그 담당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나 없으나 한번 하이는 해주세요. 그리고 홍보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저희 홍보팀이 제가 작년에 광고할 때는 홍보팀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도 들어와도 된다 했는데 이제는 살짝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광고가 나올 때 나 약간 그래픽 살짝 그 관심 있다 아니면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홍보팀이 되게 소그룹이라서 굉장히 코지하고 맞죠? 네 맞아요. 저기 덤스업 하고 계시는 분 홍보팀이고요. 그리고 찬양팀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찬양팀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오디션도 있죠. 오디션 없는데 인터뷰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을 때 자 이제 1월이고 이제 새해 나 좀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교 전해주시고 오늘 조크 준비하신 거 못하신 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설교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남성동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2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함께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일은 신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엑스트라로 광고할 게 있는데 저희 청년부 아니고 청년부에서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달력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각 목장 맞죠? 네, 목장별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좀 이렇게 나는 내 얼굴이 너무 예뻐서 굳이 프린트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오피니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사실은 홍보팀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1월 안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력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다시 회의했는데 달력으로 프린트해서 하드 카피로 안 만들고 그냥 웹사이트에 소프트 카피로 만들어가지고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달력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달력을 만들지만 이제 웹사이트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나 웹사이트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찍은 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홍보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얼굴에 안경을 씌운다던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진이 올라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소프트웨어 카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금요 예배 오는 주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이 아주 멋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예배 시작 전에 두 칸, 세 칸만 이렇게 앞으로 당겨달라고 했던 이유가 조금 찬양팀이 여러분들을 다 가까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희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강요는 아니지만 제가
권유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늘은 좀 아니다 싶으시면 제가 나오네요. 아무튼 그렇게 앞으로 자기가 원래 앉았던 지정석에서 한 두세 칸만 앞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